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오기는 오는데 누가 말을 걸거나 뭘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또 한 공동체인데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면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때론 직장에서, 때론 가정에서, 삶의 여러 영역과 여러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욕구가 공존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는 어떤 부담이나 피로감,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있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불안감, 고립감과 외로움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유대와 소속감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 내면에는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큰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점부터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8절 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동일하게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완전한 교제,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교제의 행복과 기쁨을 피조물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해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욕구를 조화롭게 조절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며 홀로 고립되어 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관계들은 때로는 나에게 좀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런 그 부담스러운 관계는 차단하고 오로지 나를 편하게 해주는 대상, 나와 생각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대상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생각과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극단적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교정해 줄 누군가를 만나서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도 만나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만남 없이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니까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살아가다 보면 극단에 빠지죠. 현대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양극단에서 서로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맞아 이래 이렇게 같이 동의하면서 지내니까 내 생각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홀로 지내는 것은 창조 원리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을 더 부추기는 이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각자가 같은 죄성을 지니고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끼리 모여 있다 보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원래 다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니까 자신의 행동까지도 교정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도 죄인 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시는 그 부류의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만나는 소수의 그 집단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만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만 옳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교정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생각을 접하면서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생각이 옳다, 우리만 옳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이 케미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이 chemistry라는 이제 화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이제 한국에서만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줄여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단어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람들 사이에 호흡이 잘 맞거나 서로 간에 강한 끌림을 나타낼 때에 케미가 좋다,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누군가와 케미가 좋은 것은 서로에게 만족을 줍니다. 꼭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어떤 감정적 교류, 그러니까 케미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약하고 저 사람은 이 부분이 강한데 내 약함을 저 사람이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알고 도와주고 서로가 자신의 강점으로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의 일을 잘 이뤄낸다면 이 케미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두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서로 간에 이 만족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케미가 좋아. 막 이런 거에 서로 만족을 주시죠. 하지만 누구와 무엇을 위한 케미가 좋은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케미가 좋긴 한데 도둑질 하는데 케미가 좋다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는데 케미가 좋다면 아무리 케미가 좋아도 아무리 그래서 완벽하게 도둑질을 하고 완벽하게 사기를 쳐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케미가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특별한 케미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특징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이 만남과 관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벳 역시도 자신이 고령의 나이, 임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 고령의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 특별한 잉태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겠지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 기적적인 임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실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진짜 기뻐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진짜 자신의 이 임신을 기뻐해 줄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동반자가 엘리사벳 입장에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만남은 서로에게 그래서 소망과 힘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었죠. 이 뜻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세례 요한,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기 직전에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열어가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이 엘리사벳이 살았던 유대 지역의 그 동네는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니까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리이죠. 여기서 빨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빠르게 달려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바로 일어나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리고 가는 기간 동안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엘리사벳을 향해 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왜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빨리 그 엘리사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이 천사가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곧바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준비를 하는 시간은 있었겠죠. 준비를 하고 곧바로 요셉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그들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곳에서 석 달을 함께 지냈다라고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석 달을 더 머뭅니다. 곧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나서야
마리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과 바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는 동안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겠죠. 임신을 한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0절, 4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의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요한은 이미 그의 사명,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태동은 있었겠지만 평소와 다른 태동을 느꼈던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뱃속에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여인과 이 복중의 두 아이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들의 만남은 성령의 사람들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와 모습에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만날 때에 보이는 거룩한 케미, 그냥 단순한 케미가 아니라 거룩한 케미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케미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들이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아론의 자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친족이니까 마리아 역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겠죠. 갑자기 너무 조용하셔서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의 친족이면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겠죠. 네. 그리고 27절에서 마리아가 약혼한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물론 요셉이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를 함께 키우는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요셉에게서 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론의 자손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 그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 감당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실 그 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라는 이 호칭은 이 탄생 스토리에서 총 23번 쓰이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이 표현은 또한 메시아를 가리킬 때도 사용을 하지요. 엘리사벳은 지금 이 복중의 아이가 특별한 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납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인들이 만났을 때 서로 나누는 대화, 보통 임신한 사람 둘 다 지금 임신한 상태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대화가 이어집니까? 입덧은 지금 좀 하고 있는지, 좀 몸 상태는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예약을 했는지, 거기는 얼마냐고, 막 어떠냐고, 시설이 어떠냐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막 바운스도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여인의 이후 이어지는 대화나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양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그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실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에 소망에 찬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만남과 모임에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모임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심지어서 이 구역 모임을 해서 구역 모임 속에서 같이 모임을 가질 때에도 온통 부동산, 주식, 자녀 얘기, 직장 얘기, 정치 현안, 이런 이야기들, 세상적인 주제가 대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죠.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관심사가 그 모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심사가 모임의 중심이 될 때는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서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됨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이 관계, 모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밀려나고 점점 사라지면 세속적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은 이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야 하는 것이죠. 죄라면 치를 떠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떠안으시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하신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오롯이 감당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였다 하면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까지 있으신 분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네요. 서로 나누면서 그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그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발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더 잘 전하고 그분을 믿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만났다면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감격하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억지로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얘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무엇을 증언한다 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내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나오는 대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 무엇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제가 온통 세속적인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계속 밖으로 밀려 있다면 그 모임과 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이야 당연한 거겠죠. 성령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고 주로 교제하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점차 검어지듯이, 나도 모르게 점점 검어지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임조차 그 대화의 중심이, 그 모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교회가 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어떤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 충만을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로, 구역 모임으로, 기관에서 모여 봉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대화와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돌아가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면 막 가슴에 막 그 은혜가 넘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만날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케미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또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 알고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훌륭한 자식,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뵌, 그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가진 여자라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이기 때문에 복되다.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의 어머니가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축구 경기에 관중석을 한 번씩 카메라를 비추면 어느 이 여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막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강인을 낳을 걸 이러면서, 손흥민 내가 낳을 걸.
이강인이라는 막 잘하는 축구 선수,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런 거 막 드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 같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사람, 예수라는 저 메시아를, 저 능력의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무리 중 한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복되다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 2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 같은 아들을 둔 우리 어머니가 복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선언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소유한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고 남들보다 뛰어나 칭송받는 자식으로 자라나야 그런 자식을 소유한, 그런 자식을 둔 내가 복되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자식을 부모의 소유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금방 소유한 이런 걸 일부러 강조를 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을 이룬 자식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한 부모가 되고 그 사람이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도 공부를 못 해놓고 막 자식 보고는 공부 잘하고 이야기하고, 아빠 엄마가 받은 그 수능 시험 둘을 합쳐서 평균 낸 것이, 나누기 2한 것이 자식 수능 시험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기도 서울대 못 가놓고 막 서울대 가라고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식들을 그렇게 막 하는 건 뭡니까? 자신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루어주길 바라고, 말로는 네가 잘 되는 게 내 뜻이야, 자식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시라는 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같은 그런 고시입니다. 7세는 7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7세 고시 뭐 이러면서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대치동을 중심으로 이 소위 엘리트 코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세가 되면 이 영어 어학원, 유명한 탑3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영어 어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답니다. 입학 시험을 보는데 7세가 되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학원에 7세 고시에 합격해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이후에 또 특별반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코스를 밟아가면서 가면은 이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고 엘리트 코스를 정하는 거예요. 이 고시가 이제 얼마나 어렵냐면 막 수능 시험 보는 그 유형의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 푼 거를 보니까 7살짜리 아이들, 요즘에 한글 못 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7살이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빽빽하게 영어로 장문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 7세 고시를 본 아이들이 12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나흘 동안 1200명 아이들이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를 막 보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 29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 문제를 보시더니 이거는 지적 학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를 놓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도록 하느냐, 지적 학대랍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7세도 늦다 하면서 4세 고시 이런 것도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숭배죠. 겉으로 보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도 사실 우상이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너무 지나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걸 지나치게 바랄 때, 실상은 그런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우상이 부모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서 세상에 쌓은 재물, 세상에서 얻은 명예, 세상에서 얻은 권력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성경은 그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부유하게 쌓은 업적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라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흔들리게 하는 이 강력한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룩한 케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 말이야, 지금 막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키우는 것이 진짜 복이야 라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그런 말씀 가르쳤어? 그런 말씀 외우게 했어?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어?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얼마나 그 거룩한 케미가 막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 친구들 엄마를 만나는 모임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좀 차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끼리 모였다 하면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됐을 때 뭘 시작해야 된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만 서로 나누니까 그 모임을 갔다 오면은 우리 애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애만 막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빨리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자꾸 그런 모임에 가서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또 들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애를 교회를 보내야 돼? 교회 갈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야지? 다른 걸 해야지. 지금 이렇게 급한데 다른 애들은 저렇게 지금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이렇게 시켜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예 그런 엄마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만나는 사람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어릴 때부터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이가 믿음 없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인 생명에는 전혀 관심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자란다면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7세 고시에 합격해서 초등 저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이후에는 대치동에 또 황소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학원 이름이 이제 황소 학원이 있다는데, 학원 광고 아닙니다. 그 시험에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보고 이제 이 초등 저학년 때 영어 마스터 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학에 올인해야 된다, 이 코스가 있답니다. 별나라 세상 이야기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복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그 복을 우리에게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급함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죠. 그 복을 우리 아이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속이는 말입니다. 그 영상에 댓글들이 무슨 댓글들이 달려있는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면서 다니던 아이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갑자기 막 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하고 막 그런대요. 중학생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막 그런대요. 이상행동하고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고, 왜 전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부모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집을 떠나서 막 기숙학원에 가고 싶어하고 그 관계 다 깨어진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재앙이죠.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된다, 학원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학원도 보내야죠.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후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꿈꾸지 않고 영원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케미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진짜 복이 가져다주는 기쁨, 진짜 복이 가져다주는 진짜 자유와 여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케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서로를 높여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앞서 보신 본문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다 하면서 이 마리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임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마리아는 많아봐야 10대 중반쯤 봅니다. 한 14살. 오늘날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한참 어린아이 같은 이 마리아를 높여주는 것,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애를 가졌다고, 자기가 나이가 더 많다고, 자기 아들이 더 우위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애가 태어나면 나중에 저 어린 마리아가 낳은 저 아들을 섬겨야 돼.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마리아가 맡은 역할과 그 마리아 태중의 메시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것이죠. 마리아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이에 응답합니다. 막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뵌 이 아이가 메시아니까 뭐 저런 아이를 뵌 저런 여자하고 내가 뭐 굳이 존중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녀 자신도 굉장히 겸손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리아 찬가를 보면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은사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각자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일만 맡기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을 맡기실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거룩한 케미가 일어나고 좋겠습니까?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만났다 하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속에서 칭찬하리라 하면 막 어떻게든 부정하고 어떻게든 막 깎아내리려고, 칭찬하는 말인데 그걸 막 돌려 깎고 직접 깎고 후드럭 깎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막 낮추려고 미숙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아는 그 이기심,
그 속에 있는 천박하고 악독한 그 죄성에 이끌려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칭찬하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룩한 케미가 넘쳐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2000년 전의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과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교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가족과 자식까지 망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났다 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만났다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케미가 넘쳐나는 교회,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는 외모가 장난이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다른 곳에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저런 도움을 줄 사람들 찾지 마십시오. 다른 교제를 찾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과 케미가 잘 맞는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세속적 케미, 기질적 케미가 아니라 거룩한 케미가 맞는 복된 교제를 만들어 가야죠. 그런 분들 초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누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케미가 넘쳐나고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용기와 행복이 솟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모임들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손붙잡고 이루어갈 그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형제자매, 이 귀한 성령의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대화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모일 때마다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그 거룩한 케미가 이 땅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만족을 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